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두려워 떨며 그러나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쓰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이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며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 높이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죄악 많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예방주사 맞기 시작했습니다. 곧 마스크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구촌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은 3.1 만세 독립운동 102주년입니다. 그날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총칼 억압에서 해방되고 독립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조상들이 흘린 피와 눈물, 고통으로 우리가 결국 독립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한 나라 되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마귀와 죄에서 해방된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데타 일으킨 미얀마 정치 군인들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미얀마 국민들이 주인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복을 갖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그 처저 형편을 헤아려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이들 낫게 해주시고 고픈 이들은 채워 주옵소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마다 얻고 찾고 받게 하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기대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창세기 17장과 마가복음 8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힘껏 말리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니 나는 사탄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선 까닭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그 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놈으로 눌려 살던 이들의 꿈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믿었던 주님이 허망하게 돌아가신다고 하니 베드로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되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를 쫓아버리지 않으세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걸 아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그 죄를 치르면 다 죽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살려두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이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셨고 사람이 돼서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마귀가 베드로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지 않고 용서할 길도 있지 않니?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마. 이러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냐? 너 안 된다고 좀 예수님께 말씀드려봐. 그래서 마귀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자식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한 열 몇 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와서 자식 때 세웁니다. 회초리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 종아리를 걷어올려요? 아버지 종아리를 걷어올려요. 너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때립니까? 내 이놈 네가 지은 죄만큼 나를 때려야 되느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때리죠. 더 세게 때려라.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회초리를 내던지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이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통곡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얼싸안고 통곡하면서 끝나는 장면. 아마 그 아들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 뭐 언제든 말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뭐 또 죄 짓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무서웠던 것이구나. 내 죄가 저렇게 예수님 피를 흘릴 정도의 죄를 내가 지으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느끼시고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 가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집 나갔던 죄인이 하나님 없이 살던 제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아버지 당신을 사모하며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주님은 오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작을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크게 아멘하기가 좀 두렵죠. 자, 과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 그럽니다. 자식을 기를 때는 다 모든 부모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용감하게 가요. 특별히 손주들은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가 좀 버릇이 조금 없어질지는 모르지만 한량없이 손주를 사랑하는 걸 보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를 부인하게 되고 저절로 십자가를 누가 뭐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따라 나서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손주들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바라십니다. 결단하기 바라시면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 담대하게 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지고 따라가 봐야 됩니다. 계산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유익할까 안 할까? 내가 정말 목숨을 잃으면 얻을까 얻지 못할까? 이걸 계산할 시간에 여러분 일단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길을 오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목숨을 잃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했고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불렀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 목숨을 주님 위해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잘 보니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여러분들은 시작된 겁니다. 이제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열심히 있다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전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몫을 버리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이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자기 목숨을 이미 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큰 헌신이고 하나님께 큰 봉사입니다. 제일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주 오시니까 그냥 예배가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바뀌거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어려움이 쉬운 일로 바뀌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배 시간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때 그 파괴력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듣는 그 말씀의 능력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꾼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길을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직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자, 이런 분들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75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그날 밤 만났어요. 아브라함아, 너무 신기한 음성이죠. 하늘의 음성.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떠나요. 여러분 같으면 그 떠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살던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는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셌다기보다 하루만에 그렇게 굳센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물려줄 자식도 없이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 살아가느니
이분 말씀을 듣고 한번 떠나서 나도 좀 아들을 얻어가지고 후손들을 크게 한번 번성케 해봐야 되겠다. 그래, 한번 약속 믿고 한번 떠나보자. 그냥 이러고 사느니 그게 낫지 않겠냐 하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듯 말 듯 그러면서 자꾸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99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75세 들었던 약속의 말씀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확장시킬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2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지도 않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또 하신다면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제발 좀 지켜주세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터졌어요. 뭐가 터졌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엎드려서 웃으면서, 야, 내가 이제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찌 자식을 낳지? 아내 사라는 나이가 90인데 어찌 출산을 해? 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때 그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믿는 마음 기뻐서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웃는 웃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그냥 기가 막혀서 모르겠다. 그냥 피식 나오는 웃음이겠습니까? 어떤 웃음일 것 같습니까? 예? 얼척이 없는 웃음일 것만 같습니다. 아니, 아직 아들도 없는데 무슨 왕까지 나와, 왕까지. 아들이나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얼척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하나님도. 그러고 웃는 거실 겁니다. 자, 그 웃음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처구니도 없지만 25년 세월 동안 하나님 약속이 이제나 저제나 지켜줄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주시거나 마시거나 전 이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생각, 그런 뜻에서 또 웃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이리 가자 하시면 가고 저리 가자 하면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웃음일 것입니다. 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꿈,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리 데려가든 저리 데려가든 이 일을 시키든 저 일을 시키든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죽고자 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내 생각, 의지, 꿈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목숨을 잃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 내려놓는 털털한 웃음 그것을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주여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까지 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웃는 관계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데 만일에 킥킥 웃으면 어떻게 돼요? 너 나와. 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웃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웃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만나서 서로를 알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도 없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웃고 있습니다. 그 성경 뒤에 보면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라에게 야, 너 웃었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웃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그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애고로 가지요. 애고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거기서 아들을 얻기는커녕 아들을 낳아줄 사라를 뺏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들 하나 얻자고 나왔는데 아들 낳아줄 아내를 저 권세 있는 왕이 뺏어갔으니 이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론 건져주시고요. 많은 금은보화를 포상금을 받아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쓸어내린 그 가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한 번만 있었어요? 또 두 번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빼앗긴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일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 군사들과 싸우러 가는 그 아브라함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가면 무섭겠어요.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이걸 소재로 해도요 드라마 몇 편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말이죠. 그 일생을 살면서 25년 보내고 나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웃으면서 이제 25년이 돼서야 비로소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의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월이 지나서 마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면서 얘야 이제 가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 25년의 세월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아끼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이제 됐다 하면서 마지막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세월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세월을 지금 살고 계시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크게 쓰시고자 하는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다 내려놓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늘에 갔을 때 하늘에 여러분들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나도 웃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9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겠노라 결심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고마움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며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며 그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반가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권사 임명 예배 및 집사 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믿음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나야 될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